여러분이 만약에 이름 있는 화가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 대충 그려달라. 잘 안 그려도 좋으니 대충 그림 하나 그려달라 그러면 굉장히 황당할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림을 그리는데 대충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유명한 작사, 작곡가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충 노래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 참 그것은 무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노래를 만드는 것인데 그걸 대충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무례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니 뭐니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내 인생을 좀 대충 어렵지 않게 좀 쉽게 그렇게 대충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대단히 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전문가신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대충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대충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 그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대충 끝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집이라고 한번 비유해 본다면 그 집에 우리 하나님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 집에 우리 하나님 들어오셔서 사시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시기에는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낡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은 그래, 우리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장판도 좀 새로 갈고 또 도배도 좀 새로 하고 가전제품이 낡았으니까 가전제품도 좀 새 것으로 바꾸고 그 정도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크기의 집을 생각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완전히 다 부수시고 새로 짓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왕궁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집이 아니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머무시기에 적합한 왕궁을 만드시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집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 나는 그분의 가족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내 집이라고 하는 현관문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라고 하는 집의 현관문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나와 영원히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죠. 이제부터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고 하는 집, 오두막 같은 집을 이제 그분이 거하시는 왕궁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공사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오두막을 다 부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기초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인테리어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뭘까요? 그리고 이걸 완성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주님을 향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의 크기. 어쩌면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거,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거, 이 정도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두막 크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크기는 궁전 크기예요. 궁전 크기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궁전 크기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이후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도하신 기도가 있죠.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안에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들 안에 있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다음 사람, 우리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한 사랑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의 크기,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정도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두막 크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마침내 어디까지 크냐, 어디까지 완성되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으로 바울이 사랑이 자라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걸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사랑의 일이 완성될 그 크기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크기를 위한, 사랑이 자라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9절이죠.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더 큰 사랑을 위한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라서 사랑이 점점 자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 기도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다른 성도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점점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의 기도의 현실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현실은 어떤가 하는 거죠.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 더 큰 사랑이 아니라 더 큰 애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좀 불편하고 힘들면 언제나 그 애굽을 생각했잖아요. 애굽에 있었을 때 더 잘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보면 더 큰 애굽을 달라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음식 주세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더 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더 큰 애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애굽을 구하고 있는 거죠. 더 큰 애굽. 그것을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역시도 더 큰 애굽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걸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게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설계도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 설계도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만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설계도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해야죠. 그걸 협력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설계도가 사랑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랑이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자라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더 큰 애굽을 구하죠. 더 큰 세상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성공 주세요.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해주세요.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얻게 해주세요.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안 주시면 교회 다닐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더 큰 세상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 기도할 게 뭐냐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뜯어보면, 여러분 뜯어보세요. 내가 구하는 게 더 큰 사랑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나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거기 있을 때보다 더 큰 걸 주세요. 더 큰 세상을 주세요. 더 큰 애굽을 주세요.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보다 더 좋아야 되지 않겠냐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굽보다 더 좋다는 것은 애굽보다 같은 내용으로
애굽에 있는 것보다 더 애굽을 더 많이 얻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가나안을 얻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얻는 것.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크기만큼 자라기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버겁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지나올 때도 얼마나 어렵고 고민도 많고 힘들게 오늘 여기 계신 줄로 압니다. 인생의 여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사랑이 자라기 위한 과정인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사랑이 자라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님 믿는데 왜 그토록 어렵냐고, 당신 사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고,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려야 되지 않겠냐고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이 자라게 하시는 중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사랑이 자라게 하시는 중이라. 인생의 과정은 사랑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이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완성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9절을 여러분 다시 볼까요?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무엇으로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총명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것이 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간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따라가지고 아간도 거기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 정말 그게 무너졌어요. 뭘 배웠습니까, 거기서?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아무리 어마어마한 문제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걸 배웠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마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예요. 뭐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면서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아. 간증을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사람을 반드시 붙드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세워주시는구나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기고 나서 아간이 딱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만 원짜리 버버리 외투가 딱 거기 있고 그리고 골드바, 실버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적용해야죠. 내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해야죠. 아, 그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 내 눈에 지금 이거 좋지만 나는 이거 취하지 않는다. 적용해야죠. 근데 그걸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가져가 버렸어요. 지식은 있으나 총명이 없는 거죠. 지식은 있으나 총명이 없으면 결국 그 토양은 사랑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그리고 사건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총명을 쌓고 그래서 그 토양 위에 사랑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고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왜 주어졌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요 사건이고 그리고 그걸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총명하도록 주어진 시간이고 사건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고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일어난 일, 그걸 통해서 오늘의 분량만큼 사랑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을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의 분량만큼 사랑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10절, 11절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더 나은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면 안목이 생겨요. 세상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겨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더 나은 인격으로 자란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면 더 나은 인격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고 풍성해지면 우리는 안목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인격이 자라게 됩니다. 자라기까지는 기다림도 필요하죠. 자란다고 하는 거, 기다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이 자란다는 걸 확신하면 우리는 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랑을 자라게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수목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목원은 사랑의 수목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어떤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나무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300명이면 300그루가 있는 거죠. 하나하나의 나무는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나무예요. 근데 자라는 건 다 달라요. 어떤 나무는 많이 자라가지고 열매도 잘 익어서 그 열매를 따서 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죠. 근데 어떤 나무는요, 아직 덜 자랐어요. 과일이 열렸는데 아직 풋과일이에요. 따서 줄 수가 없어요. 넓어요. 아직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참 잘 익고 좋은 나무도 있지만 어떤 나무는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사랑이 자라지 않은 상태도 있잖아요. 근데 그 풋사과를 떡 따가지고, 풋과일을 딱 따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이 그거 먹고 탈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좀 숨겨야죠. 좀 기다려야죠. 나는 솔직하고 뒤끝 없어. 그리고서 내 안에 있는 아직 다 익지도 않은 그 나무의 과일을 막 따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고 나서 나는 솔직하고 그리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참 어리석은 것이죠. 미련한 것이죠. 넓은 감을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시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직 익질 않았어요. 내 마음에 조금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자라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잘 자라도록, 내 안에 사랑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그걸 적용해서 그리고 총명을 쌓고 하나님 아는 이 사랑이 자꾸 자라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더 읽어야 되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총명을 쌓아야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넓은 맛이 사라질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내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내놓으시지 말고
조금 가만히 두십시오. 조금 숨겨두십시오. 익을 때까지. 벽이어서 그거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자라면 이제는 훌쩍 커서 그게 벽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열매를 주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자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이 자라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기를 더 큰 애굽 달라 기도하지 말고 더 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